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인간의 안에는 다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들어서 거래의 달인이라는, 거래를 내가, 달인이라는 건 뭐예요? 달인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거래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라니까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걸, 똑바로 하는 걸, 이걸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해서 달인이 아니라 그 많이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잘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인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거래의 달인이 되셔야 돼. 무엇을 취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내가 갖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이 거래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싸고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변화되는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거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모든 거래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뭘로 해요? 몸으로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뭘로 행합니까? 몸으로 행해요. 몸으로. 순종은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것은 지금 내 몸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그런데 그걸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뭘로 하냐면 우리는 몸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도 마귀와의 사이에서, 내 육체와의 사이에서 전쟁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성도님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을 하면 내가 내 습관도 바꾸고, 내가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고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함으로 공부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자는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거는 이미 그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려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의자에 딱 앉아서, 어제 목사가 그랬잖아요. 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공부는 의자에서 얼마나 잘 앉아있느냐,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은 의자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있고 그 의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가에서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면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보면 책을 보게 되고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공부가 안 될 때는 지금 의자가 들썩들썩해 막 들락들락.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금방 들락들락. 왜? 의자에 앉은 습관이 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건강하려면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부터. 그러면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세워줄게.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 뭐예요? 몸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이거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영이 실은 우리 영이 어떤 영인가로 바꿔져.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보는 것이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만 듣고 육신의 것만 말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 영이 사단이 영이 들어와.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은요 늘 말씀을 보고 성경적인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 영이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나를 주장해. 그런데 늘 음란한 것을 보고 별로 하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나중에는 그것만 계속 보면은 거기에 몰입이 돼. 그 몰입이 되다 보면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줘요. 안 봐줘. 보고 싶지 않아. 늘 그것만 봐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영이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이 뭐예요? 갈급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원하는 그 마음,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깊이 생각하다가 오셨냐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이게 내 영을 완전히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이 만약에 오신다면 성령이 오시는 순간 전에는 육체의 것들, 세상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에 집중하고 이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그것에 늘 관심이 가.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가 나를 지배해.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조그만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에게 온 마음을 쏟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갈망이에요. 내 영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못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못 듣느냐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 영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계속 무슨 말이야,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눈먼 자를 고치는 것이 지금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보게 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말하기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지금 영적인 말을 계속 지금 네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느냐, 영의 귀가 열렸느냐, 영적인 입으로 말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딱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보세요. 말씀이 또 모든 내 삶 속에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과 현상이 이게 분별이 보이니까 이거네.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바라가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갈망하는 것 무엇이 가치이고 의미이고 만족인가, 그것은 왜 그 사람의 역사는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막 갈망이 일어나. 근데 마귀가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 막 거기에 막 집중이 돼버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귀가 딱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 늘 먹고 입고 마시고 돈이 얼마 있는가 없으면 이거, 그리고 내가 자꾸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막 거기에 몰입이 돼. 그러니까 막 유튜브도 그런 걸 찾아.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갈망하게 돼.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래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예요. 형제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작꾼까지 거래를.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눈이 만약에 에서의 눈이 정적으로 열렸다면은 지금 보이는 것 팥죽 이것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장작꾼 안에서 어디가 더 이 거래를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거래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말 영원한 끝없는 영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있는 것과 당장 배고픈 것을 육적인 것만 만족하는 이 거래를 어떤 멍청이가 영의 눈이 열렸으면 이 거래를 하겠습니까?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교회를 안 가면 지금은 내가 편하고 아이고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지금 내 육체는 편해요. 그런데 내가 오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듦의 시간을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오늘은 시작하는 이것과 딱 거절해서 내가 이 영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선택했어.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이 열릴 때만이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안 할 것인가, 이해되시나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래야. 이 거래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루 딱 새벽에 눈 떠서 내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감정이 원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양심의 법이 다 알아. 이거 지금 나는 계속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구나, 내가 원하는 거, 이 거래. 그러다 보면 보세요. 오늘 에서와 가인과 아벨의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라는 것은 각인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경제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반드시 경제적인 거예요. 돈에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게 이 거래를 제대로 함으로 돈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말하는 거고. 진짜 거래를 잘함으로 떼부자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쪽박을 차기도 하고, 거래를 잘함으로 영적으로도 풍성한 약속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일순간에 뺏겨버리는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함께 이익을 보기도 하고 함께 손해를 보기도 해요.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거래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이 거래를 잘 하셔야 돼. 세상에만 뭔가 주고받고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딱 눈을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것이 거래야.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거래. 할 것인가 말까? 오늘 피곤하니까 안 해. 그리고 거래하고.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내가 육의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꽂혔는데 거기 하면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비하는 건데, 아니요 이거는 좋은 건데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기쁜데요, 이거 딱 바꿔버린 거래. 뭔가 거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이 거래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된 잘한 거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미국의 알라스카 땅 얘기했죠. 알라스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100평에 불과 2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100평에 2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때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 스워드가 매입할 때, 그 알라스카 땅을 매입할 때 미국 의회에서는요 난리가 나버려서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뭐하나 그 돈을 주고, 그때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야. 그 돈을 주고 사냐 그러면서 막 그 돈도 100평에 2원 주고 산 것도 아까워갖고 막 의회에서 국회에서 막 들고 이러는 거야.
그 버린 땅, 그 얼음덩어리, 아무가 짝에도 얼음덩이 땅을 비난했지만 구입하고 나서 30년 지나서 보니까 알래스카에 금덩어리, 금맥이 막 오르고 거기에 해유전 석유가 엄청나게 나고 이 놀라운, 그리고 가장 전 세계적 군사적인 요충지가 된 거예요. 요지가 되고 산업과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산업과 교통의 요지가 되고 그 그냥 버린 것을 그냥 백병이 이혼으로 산 그리고 모든 먼 그런 쓰레기 같은 필요도 없는 땅을 사냐 했는데 그걸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들였어. 근데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 있고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 있고 온갖 장을 걸고 전 세계 교통의 요지가 되고 산업의 요충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러시아가 이것을 하고 땅을 치고 했지만 이미 거래는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돌아보면서 때로는 정말 지혜롭고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남긴 거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너무나 억울하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므로 내일의 것을 오늘 땅의 것만 봐고 오늘 현실만 봤지 눈을 하루 건너서 내일의 일을 못 보므로 미련하고 참 바보 같은 거래를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넘쳐나는 거. 이게 뭐일까? 영적 눈이 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더라면, 영의 귀가 열렸더라면,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서 몰라서 눈 뜨고 당해버리는, 눈 뜨고 내 목을 통째로 갖다 잡수려야 다쳐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도 누군가 삐딱 잘못 만나면은 내 영을 통째로 바꿔버려. 그 지금 이단과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우리가 좋게 신앙생활 때로는 보세요, 뭐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고 뭐하고 막 이러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니까 좀 더 알아봐야지 하고 하다가 영의 눈이 가지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요. 나의 지금까지 했던 영적인 모든 보화들을 한꺼번에 거기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때문입니까?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는요, 전부 보세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침을 뱉어 귀를 막 뚫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냐면 영적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지금 내가 이 표적을 왜 행했는가, 예수님이 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왜 이 사람들을 살렸는가, 이 모든 것을 영적 눈이 열려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몰라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셔야 돼. 오늘도 지금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5장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렸다면은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보세요, 아무리 멋지게 정상인처럼 아주 착한 사람처럼 하고 와도 영의 눈이 딱 열리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아야 돼. 말 한마디 들어보고 사기꾼인 줄 알아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적 눈이 내게 오므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해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내가 날마다 내 생각이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내 안에 넣기로 갈망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에요. 그 영적인 거로 충만하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가득 채우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내게 열려서 이제는 보세요, 나를 속이려고 완전히 변장을 하고 왔는데 내 인간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는 그를 분별할 수 없어. 근데 영적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이거 가짜네, 나를 속이러 왔네, 팥죽 이 한 그릇은 순간에 내 배고픔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딱 열렸다면 애써가 어떻게, 나 배고프지만 내가 하나 이거 바꿀 수 없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마귀에게 뺏겨버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의 눈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새벽에도 내 안에 선을 쌓으라. 네 안에 그 선을 내가 그 선을 뭐라 했어요? 간직하라. 간직이 뭐예요? 날마다 쌓아서 여기다가 쟁이라는 거예요. 그 쌓인 선에서 석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온다 라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채울 때 이게 이제는 보세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닫힌 눈이 열려 못 본 눈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린 귀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귀머거리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가 늘 이 육적으로는 입을 항상 유서 달달달달 온갖 세상 말을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못한 영적 벙어리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생명이 살아나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것은 내 말이 나가 인간의 말이 나가고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게서 나가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됐다고 내가 40년 직이라고 40년 예수 믿었다고 회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 감정의 것으로 내 몸의 상태가 내게 가득 채웠다면 그것밖에 안 나와. 그것은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물이 흐르면요 좋게 싹이 나던 농작물도 다 베려버려. 좋게 자라고 있는 나무까지 식물도 다 베려요. 거기에 생수가 공급돼야 돼. 맑은 물, 보약이 흘러가야 돼. 근데 그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썩은 물이 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맑은 물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것이 나갈 때 그때부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환경을 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듣는 것이 육신의 소리, 서운한 소리, 속상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내게 해코지 하는 소리를만 들리고 나를 간섭하는 소리만 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이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 받는데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딱 길목이요. 복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는 내가요 듣는 것이 전에는 삐딱하게 들었어. 모든 말을 때로는 나한테 채찍을 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네가 잘나서 말로 드리라고 완전히 녹음이 안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도 보세요. 그때는 저렇게 어마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주의 음성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나를 살리려고 그렇지. 그 말이 주의 음성 들려버려. 그러면서 벌벌 떨고 맞아 내가 지금까지 죽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게요 단마음으로 정말 이게 내게 보약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귀가 열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려면 가장 먼저요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것이 그래 나를 살리려고 그러지. 나를 잘하게 하려고 그러지. 나를 좋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 들리는 것도요. 똑같은 옛날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런데 보세요. 들리는 것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로 들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말 나를 살리는 말로 들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날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말에 고맙네 감사하네 요 말로 나가기 시작해. 그때가 복이 이미 내게 오고 있는 징조예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래를요 진짜 잘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보다 더 우리가 러시아가 소련이 그 알래스카 그 얼음 땅을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100병에 100원 주고 팔아버렸어. 줘버렸는데 나중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멍청한 거래가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이 육신의 알래스카 땅도 어마어마 미국의 최고의 거기 금맥과 유전이 가 있고 모든 교통이 요청이 산업이 요청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였는데 겉으로는 얼음덩어리야. 근데 속에 묻힌 것이 보석이 보화가 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벌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이오는 그냥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깝다고 미국 의회에서는 막 반대를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속을 얼음 속에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얼음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못 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거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서와 야곱의 거래예요. 형과 동생의 거래. 형 에서, 장자 에서 찾아내고 야곱. 에서가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잖아요.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장자권과 축복을 영구히 빼앗겨버려요. 혼자만 에서 자기만 뺏긴 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뺏겨버려요. 이 거래, 이 잘못된 거래 하나로 배고픔을 못 이기고, 내가 내 기분을 하나 못 이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 육체를 하나 못 이기고, 내가 지금 하고 놀고 싶은 이것을 하나 못 이기고, 장자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바꿔버리는 그거로 인해서 에서 당사자인 팥죽강물에 바꾼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영구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이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해졌고,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차자에게는 우리나라 우리 이주시대는 우리 조선시대같이 우리는 모든 재산을 몰빵을 장자에게 다 줬잖아요. 모든 부모와 뭐죠? 문둥의 모든 재산도 장자에게 줘. 그래서 대종손에게 몰빵해버려. 그리고 차자들은요 거기서 큰 집에서 조금 밭대기할 때는 그런 거 갖고 먹고 살아. 모든 재산을 몰빵 장자에게, 문둥의 장자에게 다 줘버려 가문에. 그런데 거기에 바꿔버렸어요.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이 우선 밖에다가 배고프니까 자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그거 하나 딱 보고는 야 팥죽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야곱이 그러면은 난 그냥 못 줘. 형 있는 장자권과 이 팥죽 한 거 다 꿀게. 그러니까는 그 순간 배고픔을 못 참고, 그래 장자권이 눈에 아직 그것이 뭔 축복이 있겠냐, 그 속에 숨어있는 복을 모르고요 우선 배고픔을 못 이기고 우선 내가 놀고 싶은 걸 모르고 그거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그 후손들은 영원히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바꿔버린 팥죽 한 그릇을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형과 장자권과 바꿔버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야곱은 알았어요.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자기가 안 먹고 형과 장자권과 바꿨어. 그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을 물려 대대로 누려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대표성이에요. 에서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대표성을, 이 둘이가 자기들 둘이 선택했죠. 조상 그 후손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이들의 후손 선택의 결과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냐 못 받냐요.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느냐.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부터 오후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이 삶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것과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그것과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안 싫어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 싫어할 건데,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건데, 이런 것과 날마다 바꾸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과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충 주일만 와서 갔다 가방도 또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거래를 잘 하시라. 내가 오늘 여기 가면 하나님이 좋아할 건 것이 하시라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거 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건데 그 마음이면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안 갈래요. 그리고 말씀을 거는 거예요. 막 이 거래를 날마다 거래예요. 거래. 내가 하나님과 거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아직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려면 내가 거래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 모든 주일날 나온 공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공적인 주일날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주일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예배를 주간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살아, 생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 몸으로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본전에는 공적인 예배, 이 주일날 예배와 삶의 예배,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날마다 거래를 하며 살아. 맨날 배우르고 자고 싶은데 이렇게 자면 안 되지, 이렇게 자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뭔가 말씀을 읽고 총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날마다 잘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 그것이 바로 축복과 바로 연결돼.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보세요. 예수 믿고 인생의 변화로 잘 되는 것은 이 삶의 예배에 깔려 있어.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삶의 예배가 말씀대로 살 때 네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짐불과 갯불같이 내가 걸어갈래도 뿡뿡 빠져서 못 가는데 그걸 마른 땅에 되어져. 안 되는 것들 되어지는 역사가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래를 잘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장자권과 축복을 보여줘. 장자권은 거쳐도 왜 차자니까 그러는데 장자권과 축복을 그 후손들이 다 받아버려. 거래에 딱 하나 하고. 그리고 장자였던 원래 에서와 그 후손들은 그 근처 축복의 근처에도 갈 수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가치관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내 육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것을 소중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는 거예요. 값어치를 두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야.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주를 손에다 쥐어줘도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이건 뭐예요? 그러고 던져버려. 1,000원짜리 종이 한 장만 바꿔버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억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진주를 주어줘도 그 진주의 가치를 속에 있는 가치가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돈 10,000원과 그걸 바꿔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 진짜를 그 속에 가치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인데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근데 이 눈은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순종할 때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세요. 내가 어려운 속 고난이 왔다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보화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이게 왜 내가 예수님이 어려움이야 이렇게 짜증 안 부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겉으로는 포장해서 알리스가 얼음덩어리였는데 미국이 그걸 산 거는 그 국무장관이 산 거는 그 속에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얼음덩어리 속 모두가 그건 얼음덩어리야. 그건 쓰레기야. 그걸 뭐 때문에 그 돈도 아깝다고 했는데 그 국무장관은 그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번자만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돈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 눈이 내가 바라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한 속에 거기에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어요.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어요.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에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저주도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이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게 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시간 투자, 물질 투자. 그래서 그걸 할 때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정력을 아깝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눈이 열려야 그걸 알아. 눈이 열려야. 그래서 내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은 나는 전 재산이 얼마 되는 그 기껏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투자함으로 하늘의 것들이 내게 오기 때문에 이 영적 눈이 열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것도 내 목숨 하나로 끝나는데 이 목숨을 내가 거는 것은 내 목숨을 걸었을 때 내 목숨 작은 내 목숨보다 그 목숨을 걸고 나서 그 이후의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 버려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40일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사랑과의 거래에 예수님은 영적 눈이 여기 있다. 야, 너 거짓말. 나는 내가 너한테 절할 필요도 없고 여기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내가 너에게 뭐 돌로 떡을 만들 필요도 없어. 왜?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 아멘. 이걸 영적 눈이 열리게 알았다는 거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꼭 보암 깊다고 먹으면 좋아 보이는 걸로요. 딱 거래를 해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오늘 쉬어. 그러면 네가 건강해질 거야. 온갖 그래 그럴만하게 아주 그럴싸하게요. 우리에게 미혹을 해요. 걸어와요. 근데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이런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같이 아까 말했죠. 같이 무엇을 바라보면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가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가. 예수를 믿고도 가치를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를 그걸 설정하고 딱 정해놓지. 기둥을 딱 박아놓지 않냐면요 늘 이러다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심지가 경고하지 못해. 심지가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두 마음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치. 이 가치를 기준을 명확하게. 그렇다면은 가장 축복된 이 가장 이 거래의 달인이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 눈이 딱 열리니까 뭐예요? 열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해. 네가 맑은 셈이 되고 네가 나의 복 받을 자라면 네 이게 가지를 쳐라. 날마다 말해. 육적인 것을 버리고 네 마음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몸과 네 생각과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라.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버리고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해라. 교회 안 오는 것을 버리고 교회 오는 것을 선택해라. 말씀을 안 읽는 걸 버리고 말씀을 읽는 걸 선택해라. 네가 감사 안 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버리고 감사하는 걸 선택해라. 이해되시나요? 네가 불평만 하는 것을 버리고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을 선택해라. 계속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영적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뭔 유익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내 살기가 힘든데 뭔 교회냐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당장 지금 배고파서 이 숨이 깔딱한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 앞으로 축복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축복 그 속에 담겨진 진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권이 나에게 뭔 소용이냐 파주간과 바꾸자라고 바로 바꿔버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상속권도 되지만은요 부족의 재선양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부족들 그 온 집안을 다스리는 한 가정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그 부족을 전부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적 영적 모든 것들을 다 총책임지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팥죽한 거에 지금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팥죽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보암직도 먹음직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야 이거 하면 살 것 같고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것과 육신의 고통과 이것과 배고픔과 바꿔버려요. 신령한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그 얼음덩이 같지만 장자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 장자권 야 장자가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자기 가문에서 자기 집안에서만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부족의 것까지 다 통과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해버려요. 파출한 그랬어요. 우리 신앙을 하면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믿음이라는 내가 예수쟁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안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뭔 필요 있어?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든데 이것과 바꿔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잠시에 배고프면 잠시에. 우리가요 음식을 할 때도요 진짜 하루 이틀이 지내면 어려워요. 근데 하루 나는 이틀째 되는 얼마나 배가 고프니 막 창자가 꼬이고 막 그래. 그러면 그때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5일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를 3일 금식한다. 이틀째가 제일 힘들어. 근데 이거 하루만 견디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이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고통이 풀리고 모든 마귀의 역사가 따라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은 또 그것을 막 자꾸 주님 주세요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이 배가 고프고 아픈 배가 고픈 것을 넘어서 막 아파버려. 막 창자가 꼬이고 막 쓰리고 막 도저히 어떻게 막 정신이 식은땀이 나버려. 이거 남아요. 이걸 못 견디고 어머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 얼른 먹어버려. 그러면 그때 딱 먹고 나서 생각하면 미쳤네. 허망하기가 이럴 때가 없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묶임이 와버려.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려. 답답하고 칼칼하고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겼네. 내가 이거 하나 못 그러면서요 내 신앙이 밑으로 푹 꺼져버려. 근데 그 배고픔을 견디고 배고픔을 안 되고 막 그때 막 기도를 막 안 나오는데 배가 고프면 기도도 안 나와. 막 하나님하고 남은 가는데 안 돼서 막 교회 남아서 막 소리도 안 나오지. 근데 막 뒹굴면서 막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넘기면서 그 시간을 딱 넘길 때 3일째 되는 날. 또 3일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12시 밤 12시 때 12시 돼야 금식이 끝나는데 11시 10시 반부터 밥이 먹고 싶고 밥 냄새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 그 시간은 막 견뎌내고 막 견뎌내. 그리고 나서 탁 끝내고 보식을 김치국 동식을 버섯을 탁 넣고 죽을 매가죽을 한 입 반 숟갈만 딱 넣었을 때 모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 승리했다. 거리에서 이겼다. 아멘. 그래서 이겼다. 3일이라는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영적인 것을 갖고 내 육과 거래를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또 그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뭔가 응답과 내 안에서 오는 은사가 막 회복되어지는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 그 맛을 보니까 또 거리라는 거야. 또 거리를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신령한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려 버려요. 이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에서의 길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 진정한 축복된 거래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걸 버리라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겨요. 아이고 교회만 다니면 돼. 뭐 예수 믿으면 그럼 다 되겠다. 다 되죠. 아멘. 그것을 몸시가 그렇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와 예수 믿으면 다 돼. 경험해봤어요? 경험한 자가 너무 많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맨날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됩니다. 아멘.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보다 일을 더 중시 여기고 주일 송수보다 다른 행사를 더 중요시하고 기도보다 TV 시청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은 멀리 가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철저히 죄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은요. 보장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너 인정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보장한다. 아멘. 다시 보증. 내가 이제 뒷 배경이 돼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내 뒷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돼도 우리는 목에 힘이 탁 들어 어깨가 쫙 퍼져버려. 어머 참 그런데 힘이 딱 퍼져갖고요 당당하게 목소리가 커져. 근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세요. 바로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인정하신 나를 보장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장하고 딱 보호하고 뒤에서 뒷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앞길이 어두웠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거래를 잘하시오. 아멘. 거래를 잘하시오. 아멘. 지금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지금 아파하고 막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뭐 거래할 때예요. 아멘. 거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래를 잘하셔야 돼요. 아멘.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멘.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말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은 좀 더 놀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다 들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 좀 해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리고 늘 교회 가까이 와라. 와라. 자꾸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것과 싸우면서 날마다 이게 져버려. 영적인 것이. 거래가 육적인 거래 꼭 에서와 같은 거래를 해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형통케 해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확실한 보장. 아멘. 너 거래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네가 거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육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걸 거래 잘해서 복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은 네가 행동으로 네가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이 선택을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제대로 선택 좀 거래를 잘해. 그러면은 네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면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 그는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래 잘하셔야 돼요. 나의 지금까지 거래는 어떤 거래냐? 지금까지 잘못된 거래였어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다시 들었기에 오늘부터 거래 잘하시오. 거래 잘합시다. 내 시간도 마귀가 거래 늘 모든 것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거래를 내가 가고 앉고 서는 거 모든 것 지금 그것을 거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복된 자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거래의 다리는요, 내가 내 육 버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거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야 돼요. 알라스카를 생각해요.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요. 얼음덩어리 크게 보면. 근데 얼음덩어리는 보이게 먼저는 짜잘한 얼음덩어리. 저거 아주 주체할 수도 없고 저거 의자도 걸림도 돼.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허망한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순간 선택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속에 보여. 선택할 때까지는요 그것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딱 저는 이것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너무 이걸 선택하기 전에 보이지만 누구나 다 그걸 선택하죠. 근데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 할렐루야. 선택 하나님의 것이라면 영적인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걸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할 때 모든 사람 박수치는 게 아니라 미쳤어. 저 짜잘한 거 저 미친년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택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거기를 열어요. 열어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 그때부터요. 와 그거였네. 때는 늦으리. 나는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선택합시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취합시다. 팥죽은요 잠깐 배고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배고픔이요, 막 배가 고플 때는 그 순간에 딱 죽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배고픔이 언제 올 때 막 그러니까 그때 막 냉장고 문 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고 딱 나서 이제 뭐 미쳤네. 나 이렇게 살찐데 어쩔까. 야 그때부터 막 주워 넣고 배고픈 그 순간에 못 견뎌가지고 막 냉장고 열고 막 사방대 뭐 먹을 것이 없는 있는 대로 막 주워 넣어버려. 입장이 빵빵해갖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으면서 미쳤어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하고 난리요. 소화제를 몇 개를 먹고 가지고 끄끄가고 막 소화가 안 되니 뭐 어쩌니. 그런데 보세요. 일시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배고플 때요 조금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다. 이 위라는 이게 이 속에 이것이 꼭 습관적으로 그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위액을 많이 막 발산을 해가지고 배고픔을 엄청나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못 이겨버려. 그러니까 항상 들어올 때 들어오게 하려고 위를 막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위산을 분비를 하니까 이제 막 거기서 막 위가 왕성하게 막 움직여. 막 빨리 들어라 막 거기서 신호를 보내. 왜 들어올 때 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야식을 먹는 사람 그 시간 되면 배가 엄청 고파버려. 위액이 확 딱 알고 이때쯤은 들어오라고 위액을 막 위산을 막 위액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이다 보니까 막 이유가 막 엄청나게 지금 공장에 돌아오고 있어. 빨리 와라 내가 마음껏 녹여줄게. 그러면서 막 음식을 불러드는 식욕이 당겨. 그래서 그 순간을 못 녹이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럼 먹고 나면 잠자리에 미쳤어. 나 하면은 이제 이러면 살 빼야지.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여전히 강력한 식욕이 또 돌아와. 그 시간 되면 이걸 딱 먹어봐. 배고파 안 고파? 안 고파. 안 고파. 일시적인 것.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진짜 들어가려면요 때로는요 막 갑자기 안 아프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여기서 짓누르고 기도를 못하게 오늘은 도저히 몸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겠네 뭐 포기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시인 것. 근데 그걸 이거 딱 이거 마귀 새끼가 나를 기도를 못하게 끝까지 막 치름을 하듯이 몸을 막 비틀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것을 막 이겨내고 어찌가 내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도가 툭 터져. 툭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기고 내 육체를 이기고 난 일시적인 막 고통과 아픔과 이 막 눌림을 이기고 탁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기도가 풍 터진데 그때 막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제가 영봉동에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에 있을 때 영봉도까지 걸어올 때가 있어요. 밤에 기도하러 9시부터 와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오는데 어쩔 날은 진짜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기 싫은데 오기 싫어가지고 두 마음의 속에서 한 30분 동안 막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오기 싫은 몸을 할 수 없이 막 찍찍 끌고 와. 이제 뭐냐면 담임 목사니까 와가지고 딱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막 몸이 천근마냥 오고 싶자고 좀 집에서 잠 한 손 자고 싶고 이래가지고 오기 싫어가지고 막 뽀적거리다가 행자 사모님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걸어오는데 걸어와가지고 기도를 그때 했다. 오기 싫었어. 진짜 그날은 안 오고 싶고 몸이 잠깐만 안 오고 싶은데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기도를 따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은혜와 은사와 막 비밀한 것들을 말해줘. 기가 이 맛이지 일시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겼더니 그것과 거리하고 일시적인 것과 일시적인 피곤과 아픔과 거리하지 않냐고 영적인 그래도 가야 돼 질질질 끌고 오기 싫은 것을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왔을 때 거기서 주시는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날마다 이거 일시적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말아요. 내 거리를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성질 나에 있어 도저히 내가 예배를 못 가고 이때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복이 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일시적인 팥죽은 일시적인 당장의 만족을 줄 뿐이에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다시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장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그 장자가 뭔 필요해요. 그 이름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것 안 같아. 그런데 평생의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과 일시적으로 당장 보기 좋고 당장 내가 편하고 당장 배가 부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하냐. 그러므로 팥죽에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장자권은 팥죽에 일시적인 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것이 지금 아직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이것 하나 지금 내가 먹는 것이 더 값어치 있게 보여요. 근데 이거 먹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더 복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과 바꾸지 말아라. 그걸 딱 거래를 딱 하는 순간 때부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서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크고 영원한 것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 등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그 길은 바로 음부에 간 부자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분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길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와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왕궁의 일시적인 영화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원한 상급을 자기 백성들과 왕의 서열 1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당신의 선택된 민족 그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는 것과 바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정말 고급스러운 신앙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거리에 편히 드셔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썩고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축복의 거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순간을 못 참고 이걸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팥죽이었어요. 장작고는 보이지 않는 바로 가치예요. 팥죽은 바로 보이는 내 앞에서 바로 물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고는 가치예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손에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팥죽은 내 손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장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그게 내게 안 왔어요.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내세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가치가 아직 바라보고 약속이 뭔 필요냐고 약속을 버리고 바로 보이는 것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해버려요. 지금 보이는 것은 내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은 네 아픔이지만 그걸 견디고 네가 내 말씀을 선택하면 거기에 더 귀한 것이 더 나은 더 엄청난 치유가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눈이 가리면 못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픔이 커서 눈앞에 내 손에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실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가? 한 푼의 돈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고 있지 않는가? 팥죽 한 그릇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바꿔버리지 않는가? 나의 헌신과 충성을 바꿔버리고 있지 않는가? 코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어떤 부자가 따라하는 영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 앞에가 연못인데 그 악어가 두글두글하고 많이 있는데 100만 달러 상금을 해서 저기서 이 호수를 집 앞에 있는 악어가 그 떼를 지어 있는데 이 호수를 헤엄쳐갖고 지나온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외동딸이 100만 장자에 애동딸이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호수에 확 뛰어들었어. 그리고 악어에게 상처를 입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무사히 건너서 저쪽까지 다 건너왔어. 막 주인이 말했어. 당신은 100만 달러와 함께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을 이제 줬다.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뭐라고? 나는 그보다도 지금 나를 호수에 뒤에서 나를 떠밀 사람이 어떤 새끼야.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게 누가 뒤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들어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웃은 것 같지만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즉흥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즉흥적인 감정과 흥분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과 흥분으로. 현대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숨겨 있어. 공기.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사람도 생물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다. 근데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이 공기는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감춰놓으셨어.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 영이시래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네. 근데 그게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안 만져지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감히 우리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마주쳐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세의 생각은요 극히 계산적이었어. 신앙은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계산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100대 되고 1000대 되고 1000만도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산.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은 받을 수 있고 월급은 이렇게 300의 월급을 정해놨다 300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300이 아니라 3억도 주고 300억도 주고 수천조도 줘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아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합리주의 이게 들어오면 그 신앙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도 어떤 거래를 하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제 어떤 거래를 하다 오셨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한 주간도 거래를 잘합시다. 아멘. 이 거래가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거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아멘. 내일의 모레 우리 자손들의 모든 명문이 달려 있어요. 아멘. 이걸 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거래는 내일의 내 인생을 실패로 가고 난이 아니라 나를 아는 내 주변에 내 일가 친척 내 모든 가문 나라와 민족까지도 나 하나의 선택으로 대통령 하나의 선택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잘한 선택으로 흥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어떤 거래라 그 거래가 에서의 거래가 장작골을 메고 팥죽한 그릇을 바꿔버린 이 거래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야곱의 부주 중에 하나는 팥죽한 그릇을 자기가 먹을 팥죽을 건네고 장작골을 선택하는 그 꼴로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어떤 거래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거래를 매일 하루하루 거래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